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정말 늘 들어왔던 찬양인데 마음에 아주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근영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로 가깝게 지내왔는데 우리 포도원 교회 처음에는 제7교회였었죠. 창립하던 날부터 여러 번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 만났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저의 가족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주님밖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 순방을 위하여 출차 중에 계신 이근영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맡아주시고 오고 가는 길 천군천사 보내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보면은 각 가정에서 강아지를 많이 좀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참 남자분인데 한 40대 안팎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꼭 아기를 안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기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강아지였어요. 저도 오래전이지만 강아지를 집에서 좀 얼마 동안 키운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 강아지를 이렇게 좀 너무 정이 들 것 같아요. 제가 5층에 살았는데 1층에 그냥 그 차를 그 밑에 대게 되면 강아지가 제일 먼저 알고서 이렇게 그냥 막 이리저리 이거 제가 들어올 때는 반갑게 맞이하고 이 강아지하고 너무 그냥 정이 들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서 어떤 그 여전도사님에게 참 이렇게 잘 키우도록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들어보니까 여전사님 집에서 아주 강아지가 저희 집에 있을 때보다도 더 아주 참 좋은지 그 새끼도 잘 낳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아지를 돌보는 동물병원의 의사는 강아지를 딱 보면 강아지를 보게 되면 이 강아지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강아지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금방 안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눈만 바라보면 그렇게 사랑받는 강아지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도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뭐 꼭 맞는 건 아닐지 몰라도 거의 짐작할 수가 있지요. 사랑받고 있는지 사랑받지 못하는지. 근데 사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져요. 사랑을 받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한 것이지요. 이 사랑은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거기에도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증거가 보이는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찌하든지, 환경은 전과, 은혜 받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답답한 환경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되고요.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부지런히 살아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게 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세했지만, 성공했지만,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병들어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실패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실패해도, 병약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3장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직분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 잘 믿는가? 감사가 많은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움까지도,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환난, 시험, 우한, 질고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 알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좀 복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부모님 앞에 가서 한숨 푹푹 쉬는 것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 푹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불효하는 것이 됩니다. 불효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한숨 쉬고 얼굴 찡그리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기쁘게 살고 하나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고난이 있을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낙심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그 어떤 세상이 되는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지요. 나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뭐가 있는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왜 고통의 때가 될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일까요? 입을 것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기 때문에, 사나워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참 요즘에 사람들 보면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불평만,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입을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참 어릴 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참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불평이 얼마나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얼마나 좀 높은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것입니다. 집안도 감사할 줄 모르면 집안, 가정도 지옥이 되고 맙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곳.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면 됩니다. 돈 안 듭니다. 사사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마워, 감사해. 늘 올라오는 반찬 올라오는 것이라도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감사. 아들아, 딸아, 고맙다. 부모님, 어머님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가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성명이 시인 참 잘 아실 것입니다. 참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지요.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한마디 말을 하려면 온몸을 참 그 쥐어짜고 비틀어야 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중증의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이는 수많은 감동적인 그런 감사 찬송의 시를 쓰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찬송시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성명의 시인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명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가지고 20대가 되기 전에 자살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명이는 어느 날 죽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따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왜 나를 이런 몰골로 이런 장애를 갖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가지고 그 성명이는 삶을 포기하기 전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공했을 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든지 성공했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성공했을 때도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왜 하나님 이런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지요? 이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해주세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어서는 병들어. 이 병든 상태에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현실, 나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 송명이는 인생의 변화한 끝에서 생명 걸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이 주어지니까 한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송명이는 기도하다가 이런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장애를 이렇게 은혜로 알고 복으로 알고 그 육체적인 장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됐던 것이지요. 한순간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닙니다. 한순간에 됩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관점이 변하면 나의 장애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렇게 보던 그 눈이 바뀌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 못 본 것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한순간에 관점이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한순간이면 됩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변합니다.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현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교인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교인과 은혜 받지 못한 교인과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뭐요? 감사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교인은 감사가 많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분은 감사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늘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개척해서 36년 또 부목사로 2년 뭐 교육도 한 40년이 넘게 이렇게 있는데 교회는 은혜 받으신 분이 있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던 분 은혜를 쏟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지켜야 한 것이지요. 구원의 감격, 그 기쁨, 뭐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점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되새기고 감사하고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늘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 맥주감사, 부활절, 총산절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을 바에야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제가 이렇게 참 은퇴를 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시로구나.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가 가게 될,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해도 출세해도 그것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환난, 시험, 우한, 질고 끊일 날이 없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참된 안식, 참된 기쁨, 행복, 평안이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문밖에는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를 만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는데 방주의 문이 여러 개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복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원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한 만큼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 병든 몸, 병든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병든 몸이 회복되고 병든 육체가 회복되고 병든 마음이 회복되는 가장 아주 특효야 가장 그 중요한 그 최선의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몸도 마음도 이렇게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치유된 것입니다.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는 이상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감사의 꽃입니다. 누가 제일 아름답고 예쁠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는 감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감격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은혜가 더 많아져야 하고 감사가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굴까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구제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욕심에 1년 12달 365일 욕심에 이끌려 단 한 번도 얼굴 펴지 못하고 이렇게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구제의 대상이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으면 못합니까? 가장 큰 부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 불안과 공포의 먹구름이 무겁게 들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윤리도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전야와 같고 노아의 홍수 심판 전야와 같은 큰 세상입니다. 마지막 심판 종말을 향해 세상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귀로의 시간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 있는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주님밖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모두 이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품 안에 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